얼마 전에 유럽 지방 사모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아내만 보내야 되는데 저도 같이 갔다 왔고요. 그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강제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아닌데 뭐 굳이 봐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특별히 하나의 공동체로 또 다른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셨거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갔습니다. 총 아이기 한 살 아이 2명까지 해서 20명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의 목사님이 계셨고요. 저희는 도우미라는 명칭으로 가서 섬겨 드리고 왔습니다. 뭐 픽업 어레인지 같은 것도 하고 물도 이제 사다 드리고 간식도 이렇게 막 챙겨 드리고 또 아기 그 유모차도 많이 밀고 다녔습니다. 이때라도 좀 쉬시라고 저도 열심히 밀고 다녔습니다. 넷째 생기는 마음으로. 네. 또 한 목사님은 이제 자기 셋째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밀고 다녔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드리고 하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참 좋다, 이거 내 천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목회자 아니면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섬기고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이제 후원하신 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 한국어 예배 때 그 교회가 이제 두 군데고 한 곳은 선한 목자 교회, 거기 이제 대형 교회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 사실 이 교회에서 대부분의 그 후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진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런 섬선교도 하고 막 그런다고 했는데 제가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분들께 좀 보여주고 싶으니까 사진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쭉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내주신 거 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주의 믿음제일 교회입니다. 여주 믿음제일 교회. 여주 뭐 큰 도시는 아니고 보시다시피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이게 저기 건축이 뭐죠?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 그죠? 조립식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짓지 않고 그러나 아주 내실 있게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마당을 한번. 네. 작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요. 더 작은 교회들도 훨씬 많으니까. 어떤 이 정도 규모의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중장비가 여기 지금 다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건데 저도 뭐 순서가 없이 그냥 막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로 선교를 하는 교회예요. 그냥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곳, 기도하다가 때로는 교회 주소록을 보면서 꼭 감리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마음이 감동에 따라서 가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은 정말 꼭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대요. 지금 뭐 이런 샌드위치 판넬로 또 막 지어주고 있는 장면이죠. 또 보겠습니다. 네. 이런 포크레인이 뭐니 다 그 교회 거예요, 이게. 자, 다음이요. 네. 이것도 역시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주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여주 믿음제일 교회. 네. 자, 이렇게 또 그 전 것도 보세요.
여기도 다 이런 것도 요즘 믿음제일교회 다 쓰여 있죠. 여기도 그렇고. 다음 볼게요. 뭐 이 다 교인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또 다음이요. 지금 뭐 모래 같은 거 실어 나르는 것 같죠? 다음이요. 또 이제 이런 장면도 있어야겠죠. 또 그 교인분들, 마을 분들 모시고 이렇게 잔치 또 하는 겁니다. 가서 또 교인 중에 미용사 분들도 계셔서 미용 봉사도 해주시고요. 또 다음 볼까요? 이거 뭐죠 이게? 볼따구인가? 뭐지 모르겠지만 그 선분들이 이렇게 또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주제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이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기 휴가 1년에 몇 개 없는 그 휴가 다 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섬기러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쌀도 갖다가 주시고 쌀. 별 처음 보는 것들도 많습니다. 여기 교회 아까 주차장 같고요, 이게. 또 다음이요. 모내기도 도와주시고 그냥 하여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면 뭐든지 막 하는 거예요. 여기도 쌀 그러니까 이게 한 곳만 지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한 사역을 같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여기 서거차 교회라고 돼 있죠. 서거차 그 섬에 있는 아주 여기도 전혀 모르는 교회인데 그냥 교회 리스트 보다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냥 간 곳이라고 해요. 회도 이렇게 자, 뭐 사택도 다시 지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입니다. 또 이거는 삼겹살이죠. 삼겹살도 또 날라서 잔치하는 겁니다. 또 다음이요. 쌀이죠. 여주쌀 유명하죠. 진상쌀도 있고. 다음 볼게요. 이거 끝이군요. 뭐 한 30여 개 정도의 사진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이 여주제일교회의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 하니까 아주 기뻐서 흔쾌히 이렇게 나눠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교회 오실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주로 지니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미래에 대한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 자녀, 살 빼기, 여러 가지 생각들 갖고 살아갈 텐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실까요? 본문으로 한번 다시 너무 머니까 너무 멀어서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알려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언제부터 몇 주 전부터 계속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우리 역시도 종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이거를 꼭 나누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나왔습니다. 산책을 하려고. 토요일 저녁에 원래 이렇게 잘 안 돌아다니는데 9시 밤에 나와서 피노 동네를 딱 1시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데 종으로 살아가는 거 어떤 건지 잘 와닿지 않는데 좀 제게 그런 마음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첫 번째 든 생각은 뭐였냐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종이 아니겠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물론 이제 하나의 몸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그 위거든요.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종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신 그 사명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복종하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기까지 복종을 하시게 된 겁니다. 종은요, 다른 거 없죠.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종으로서의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제게 주신 또 하나의 마음이 뭐냐면 본문에 종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잘 음미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쭉 봤어요.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이거더라고요.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단어가 잘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종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충분히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지만 자기의 모습을 비우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를 비워라입니다. 너를 비워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너를 비워라. 그래야 종과 같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또 단어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은요, 낮추는 자입니다. 상전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은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에요. 스포츠를 할 때도 자세를 낮추라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탁구를 칠 때도 탁구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정식으로 배운 친구가 얘기를 해줍니다. 넌 자세를 낮춰야 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자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유도 도장에 가서 배우는데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서 있다가는 하늘로 날아간다고 하면서 관장님이 자세를 항상 낮추는 그것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레슬링도 그렇고 많은 스포츠가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네가 정말로 종으로서 살아가고 싶니? 라고 물으실 때 원하시는 것이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 멀으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반대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높이는 거는, 나를 높이는 거는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자기를 높이는 것만큼 꼴불견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를 낮출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종처럼 낮췄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가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종하시되 어디까지 복종했냐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기까지 종으로서 그 나의 상전에게 복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이 복종했더니 이제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즉 복종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내가 나를 낮출 때 높여주시고 내가 복종할 때 다른 사람이 복종하게 하는 것. 아내가 며칠 전에 밥 먹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네들은 왜 아빠한테 그렇게 행동하냐고. 저한테 좀 아이들이 뭐랄까요? 약간 대든다고 해야 되나? 말대꾸하고 자꾸 이제 그런 모습이 밥 먹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아빠의 기를 이제 높여주면서 아빠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행복했는지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가만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래 계속해라 하면서 속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랬어요. 제가 아빠의 이제 권위를 왜 너네들이 세워주지 않냐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막 하면서 그러길래 제가 가만히 밥을 먹다가 그냥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내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 거라고. 근데 그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권위를 받고 싶으면요, 오늘 말씀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은혜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런데 몸집이 작아도 막 얼굴이 막 험상궂게 생기고 막 그러지 않아도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렇게 계세요. 성도님들도 계시고. 다른 뭐 학벌이 뛰어나서 뭐가 지위가 높아서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잘 내가 보면서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 카리스마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근감이 없고 무섭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다 똑같지만 그러나
그를 대하면서 내 안에 존중감과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왜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 돌아다니면 나한테 자꾸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온 위대한 지도자 누구죠?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지도자. 그 지도자 모세죠. 모세. 근데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쭉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갔죠. 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그가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말이 좀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겉모습이라든지 강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온유할지라도 부드러울지라도 그분이 어땠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사람들이 그 리더십에 이렇게 끌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할 때도 있고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행하게 하는 것,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그 종이 좋은 종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래, 나부터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은혜의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올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복종,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종에게는 흔적이 생깁니다. 옛날에는요, 종의 몸에 어떻게 했죠? 이렇게 찌그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너는 내 종이다 하면서 하면서 몸을 이렇게 지졌습니다. 동물에게도 막 지지고 종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종의 그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로마서에서도 그러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러고 또 몇 군데서 그러는데 첫 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몸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그는요, 당시에 이제 법대로 이제 태장을 많이 맞았어요. 40에서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대나 되는 그 태장을, 아마 이제 곤장 형식의 태장 같은데, 사람이 한 대만 맞아도 거의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 그런 형벌이라는데, 수도 없이 그런 태장을 맞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맞고, 그 몸에 얼마나 많은 그 흔적이 남았겠습니까? 이게 예수의 종으로 산 흔적이에요. 육체적인 흔적뿐만 아니라 아마 이 마음 속에도 많은 아픔의 흔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했는데 결국 돌아서는 사람들, 또 교회 열심히 가르치고 세워놨는데 또 분란이 일어나고 또 나를 욕하는 사람들, 네가 무슨 사도냐 하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막 반발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흔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종의 흔적이에요. 할 말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할 때 있잖아요. 아무개 성도들끼리도 또 뭐 직장 동료들끼리도 이 말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말을 못할 때, 나는 하고 싶은데 주님은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여러분 화병이 생기죠. 화병. 또 남편이 뭔가 자기를 막 화나게 할 때, 그렇죠?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남편이 부경치지 안 계시니까 막 화를 나게 하고 막 열받게 하고 막 정말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막 할 때, 근데 주님은 말하지 말아라 할 때 화병 플러스 속병 막 우라통 터지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스톱했을 때 내 안에 쌓이는 그런 각종 스트레스 또 뭐 아픔들,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이것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훈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캔을 쭉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스캔하면서 너 속병 우라통 터지는 화병 좀 있었니? 이렇게 스캔했는데 깨끗하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구나. 내가 시키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왔구나 하면서, 천국은 그래 들어가는 하는데 찝찝한 겁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상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천국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런 종으로서의 흔적을 지니고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훈장과 같이 여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종된 인생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왠지 아세요? 종은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주인의 지시대로만 하면 그 책임은 종이 져요, 안 져요? 종이 안 져요. 그 오더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 오더를 따라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마지막은 주인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뭘 먹고 살아가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이러한 걱정으로부터도 자유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종처럼 낮추실 때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복종할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영적인 카리스마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여러분을 싸고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